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에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정한 기업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운전을 해갈 때 라디오를 잘 듣거든요. 특히 이제 사연이 나오는 방송들 좋아합니다. 근데 그 방송을 듣다가 중간에 광고가 나와요. 광고에 노래가 나오는데 이런 노래 가사 내용입니다. 요셉 침대에서 함께 꿈꾸고 EQ 책상에서 함께 별을 보고 반짝이는 우리 아이의 가구, 아이의 꿈과 함께하는 가구, 꿈꾸는 요셉, 이런 이제 노래입니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이분은 기독교인이다 경영하시는 분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이 어려운 시절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잠깐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가 굉장히 재밌어요. 짧지만. 이제 운전을 해가는데 그게 뇌리에 계속 남아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엉뚱한 생각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게 뭐냐? 이 노래를 듣고 혹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 침대에서 함께 꿈꾸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라 은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것이죠. 보여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의 꿈이란 것이 막 희망, 소망 뭐 그렇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총리가 되지만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잖아요. 꿈꿨더니 형들에게 이제 팔려가지고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에 당도를 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했는데 오히려 모함을 당해서 왕의 감옥, 중재인이 됐다는 거예요. 중재인이 돼서 갇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분들이 이런 좀 사실들을 좀 염두에 둘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목사로서 기우입니다. 기우.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EQ 책상에서 함께 별을 보고, EQ가 뭡니까? IQ는 지능지수입니다. 그런데 EQ는 감성지수입니다. 요즘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지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EQ 감성지수를 엄청나게 난리법석이라고 할 정도로 강조를 하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EQ는요, 한 인간이 전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좋은 게 들어와도 왜곡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는 수단 조건으로. 한동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막 난리가 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고의 의도가 전혀 그렇다 하지 않다 하더라도 요셉 침대에서 함께 꿈꾸고 EQ 책상에서 함께 별을 본다는 이 사실이 동일한 어떤 조건으로, 그러니까 어떤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신앙을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제가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는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에요. 내게 하나의 부분으로 하나님이 내게 첨부하신 어떤 것이 아니라 신앙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마음만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 인격과 삶을 원하시죠. 그래서 너희 몸을 어떻게 제사드리라고 하죠? 몸을, 너희 인생 전체를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세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좀 치환을 해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은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겠죠. 우리 머릿속에 좀 그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미 성경에서 여러 부분 등장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이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항우가 벌어집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패해버립니다. 4,000명이 몰살을 당하고 엄청나게 큰 피해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로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 에벤헤셀에 있던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근데 이들이 이제 이 언약궤가 도착하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사무엘상 4장 5절에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광경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를 했을까요? 이제 언약궤만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것은, 이기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늘 함께했고, 그 언약궤가 함께하면요, 우리 살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이김을, 승리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땅이 울릴 정도로 그것을 환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비참하게 깨어집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깨어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죽고요, 그 소식을,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처가, 그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우리말로 하면 조산을 하는 것 같아요. 굽부려서 이제 해산하는 순간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네가 지금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출산의 경험하지 못하고 또 보지도 못했지만 여성들에게 이 출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순간에 대해서 얼마나 상심을 했던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않았대요. 자기가 아들 낳는 것을 관념하지도 않았대요. 그 정도로 상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나스의 아내가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조국 교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용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조되는 모습이 있죠.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으로 정성으로 대단하게 지었습니까? 근데 그가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제한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기도 속에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서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 당시가 이 사사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 사사기의 영적 기상도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모습이 비근하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빈하스의 두 아들 훔니와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빈하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인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길지만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을 읽어드릴 때에 오늘 우리 시대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지 원하고 지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인들, 목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닮아 있죠.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얘기를 하지만 이들은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대요. 그때 왕이 없다는 것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이웃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없다는 얘기도 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교회는 누구를 왕으로 삼아서 그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으니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영적인 기상도 그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일들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과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는 추문이 뭡니까? 저는 제가 믿기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가 대포를 쏘신 거예요. 우리 귀에 대포를 쏘신 거예요. 진짜 신앙은 내 능력을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이 내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귀에 대포를 쏘시면서 이제는 돌아올 때다, 이제는 회개할 때다, 이제는 진짜 신앙의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게 확 하고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80년대, 90년대 가장 많이 저희 선배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요, 꿈과 비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저도 꿈과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다이어리에는 앞에는 뭐가 있었느냐, 제 비전에 대해서 그것이 깨알같이 적혀져 있고 시간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꿈과 비전은 개인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개인이 모이면 어떤 집단, 공동체가 되는데 그러면 100% 다 동의는 되지 않더라도 그 공동체에는 자기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죠? 목사 한 사람 데려올 때 우리 비전을,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검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로 임할 때도 당신의 목회 비전이 뭡니까? 제출하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꿈과 비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뭘 했느냐 하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들, 저를 비롯한 목사라는 부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결과를 가지고 열매를 가졌는데 그 열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얘기지만 뭐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하는 목사들은 웅장한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이 학교를 짓기도 하고 복지기관을 세우고 NGO를 세우고 신문과 방송을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잘 보십시오. 전부 다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사유화를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혐오하면서 너희들 왜 그러냐고 돌들이 지금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제가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졌던 꿈은, 우리 가졌던 비전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무는 뭘 보고 안다고 얘기했죠?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가졌던 꿈, 우리가 가졌던 비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이 드림이었어요. 마이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세상과 똑같이 자기 것으로 결부시키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염두를 둬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이 돼야 되겠구나. 이거 염두에 두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면요,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망합니다. 한때는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네 인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그것이 쉽진 않지만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심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심각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전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참 수월치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조국 교회가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신랄하게 제가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요, 제 속에도 뭐가 있느냐? 제 것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한국에는요,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대요. 두 종류의 교회. 하나는 이미 큰 교회가 된 교회와 큰 교회가 되고 싶은 작은 교회밖에 없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 마음속에서도요,
뭐 이렇게 막 설교를 하지만 제 속에서 불쑥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 저도 좀 목사로서 폼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저 솔직하게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우리 실력으로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조처를 하세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그게 뭡니까? 8절 9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겨쌈, 답답함, 박해, 거꾸로뜨림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외적인 환난과 핍박이라고 고린도 후서 1장과 고린도 후서 11장을 통해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완전히 상관없는 것이 되거든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쫓고자 하면 내 안에 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신앙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안에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로뜨림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보면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요, 엉뚱한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별로 없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전부 다 마음속에는요,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떠하더냐 하는 것입니다. 참 그게 어렵습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고민과 갈등과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역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민, 염려,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전에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어떤 상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어요. 죽은 자가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됐거든요. 산 자가 되었으니 내가 믿음 가지고 살 때에 내 안에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났으니 세상 말로 우리는 배째라 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배째라 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라고 탄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과 염려들의 전부 다 뭡니까? 결국은 그것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만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10절, 11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에 뭐가 나오죠? 항상. 11절에도 뭐가 나와요? 항상.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겨쌈이 없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답답한 일이 없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라는 현실이 없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거꾸로뜨림이 없던가요? 아니죠. 언제나 항상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 현실 속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을요, 길게는 설명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현실 속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뭐가 등장하죠? 우겨쌈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틀리보라는 말인데요, 위로부터
무거운 무게의 어떤 무게로 눌리거나 아니면 막 좁은데 갇혀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고민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요 편해집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마지막 지점에 가가지고 내가 나만을 생각 못 하거든요. 예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 뒷꼭지가 자꾸 선을 하면서 야, 너는 목사가 아니냐, 너는 장로가 아니냐, 너는 권사가 아니냐, 너는 집사가 아니냐, 너는 믿는 자가 아니냐, 그런 내면의 소리가 내 안에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우겨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게 보시면 답답하다, 아포레오란 말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더 가지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만 안 믿으면요 정말 화끈하게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 억울하고 손해보고 답답하지만 그래, 예수님 내가 보고 이런 답답하지만 이거 견뎌내야 돼 하는 그런 일들이 없더니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박해, 디오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걸 원래 말은 뭐냐 하면은 사냥꾼에 쫓겨가지고 짐승이 쫓겨가는 광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 원대로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거기에 하나 더 부과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라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현실이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에 거꾸로 떨림. 이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원어로는 카타발로란 말인데요. 카타란 말은 아래로, 발로는 던지다는 말입니다. 의원의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는 올림픽이 열렸죠.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이점이 대전이라고 하는 이 올림픽에 맞먹을 정도로 축제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제 운동 경기가 열리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레슬링이었습니다. 레슬링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두 선수가 막 항호를 벌여가지고 싸우다가 한 선수가 큰 기술을 가지고 상대 선수를 확 잡아 던지면 그게 뭐죠? 한판성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카타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 살면서 내 고개 빳빳하게 들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나도 예수님 안 믿으면요 진짜 내 안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살 수 있는 이유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마치 매트에 그렇게 던져지는 선수처럼 우리가 우리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인생 잘 한번 보십시오. 항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관계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믿으면 믿을수록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정상적이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로 떨림 등장하실 때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질그릇이란 거예요. 너는 질그릇이란 거예요. 내 마음먹은 대로 순탄한 길 갈 때, 대로를 갈 때는 내가 내 능력으로 그저 주님 능력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항상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주님 때문에 내게 있는 그 갈등, 고민, 염려를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이다. 네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 이용하며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이 너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목사인 저도 잘 나갈 때는요 제 속에서 그게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도 내 경험 있죠, 내 실력 있죠, 내 은사가 있죠. 그런데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러뜨림 속에 있어 보면 내 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빈약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며 주님, 나는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군요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누가 가고 계시죠? 여러분이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10절, 11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다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내 삶의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이 있을 때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중심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중심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이 있을 때 나는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화이신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왜 예수의 죽음에 넘겨져야 됩니까?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통해서 뭐가 되어지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자의 인생에서 버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자답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이 있을 때 우리 편에서는 사실 편한 건 아니에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오셨고 그 길을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은 하나의 조건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거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거 뭐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껏 그 길을 오셨고 앞으로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 프란체스코의 감사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붙여놓은 기도문들은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붙여놨어요. 3층에 가시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인정되세요, 여러분? 인정이 되시냐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얻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조차도 이용해 먹고 살아야 되는 욕심 덩어리가, 탐욕 덩어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결국은 그 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더 높은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진짜 것을 구하는 사람 되도록 우리의 삶에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그꾸러뜨림이 등장할 때도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경륜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 겪어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다 개별적으로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그꾸러뜨림 있잖아요. 그거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서 내 인생이 예수의 생명과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